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도 피곤하고 요즘 모든 게 힘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모든 성도는 직분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너무 극단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는 나는 직분에 상관없다, 직분하고 관계없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누가 직분자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직무와 관련된 이름으로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 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변질되고 직분에 대하여 인본주의 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성경적인 직분론을 다시 공부하고 또 내게 주신 직분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일반적 직분론에서 볼 때 모든 성도가 직분자다.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가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꼭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만인 제사장.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만인 선지자.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정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뿐 아니라 만인 왕.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있고 또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가 싸우고, 그리고 이제는 왕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몇 성도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서 또 앞서 섬기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보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사실은 상처도 있고 마음에 심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덜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대인기피증에 있어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목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성격이 좋다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면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앞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 또 임원들, 뭐 평신도들은 크게 뭐 상처 받을 일도 없고요, 크게 뭐 그거 없어요. 또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 책임감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상심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치고 내가 상처 입어서 내가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괜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직무가 있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핑계, 그 일이 핑계가 아니라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가 그 길이 아니면 방향들을 틀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들이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맡아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맡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이기나 한 것일까요? 예.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인 것은 맞지만 모든 성도가 목사이고 장로이며 집사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직분자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일반적인 직분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몇몇 특별한 직분을 직위를 주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한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라 할 때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모두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지만 이것을 너무 오버해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성도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풀거나 성례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워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출교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가서 권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한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가진 그 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모두가 성지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친구들에게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회중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목사만 설교하나, 우리가 다 선지자인데 우리도 설교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설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 가운데 간증하고 이런 거는 또 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은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먼저 또 한번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진 직분이 있는과 동시에 또한 제한된 성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음을 알고 구분해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직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할 개념이 있는데요. 자, 직분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직무예요. 두 번째는 직위입니다. 세 번째는 직원.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직무와 직위와 직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내용들이 막 섞여서 직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되는데, 여러분 좀 감이 오시겠습니다만, 직무는 무엇을 가리킬까? 직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가리켜 직무로 할까요? 네?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직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직위가 있는데요. 직위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타이틀, 자리, 직위, 직무, 직위, 바로 그 직위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직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직원이다라는 말을 헌법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 직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위를 받아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 직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보도 제가 이번에 성경적 직분론을 공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주보 이제 보통 교회에 거의 다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해가지고 담임 목사, 시무, 장로, 안수 집사, 협동 집사, 목자, 반주자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 섬기는 자라는 이렇게 뭉뚱그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하기보다는 사실은 교회의 직원,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이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직분을 외에 교회에서 목자로, 반주자로 또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긴 합니다. 앞으로 저도 주보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는 일이다 할 때 이 직분은 직무를 말할까요? 직위를 말할까요? 다시 한번요.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는 일이다 할 때, 목사의 직분 할 때 이 직분은 직무를 이야기할까요? 직위를 이야기할까요? 직무죠, 그죠? 목사의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이것은 직무를 말할까요? 직위를 말할까요? 직위입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는 맡겨진 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직위는 그것을 위해 부여된 타이틀,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인 왕,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이지만 우리에게 목사의 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교단에는 강도사 제도가 있잖아요. 전도사, 강도사인데 이 강도사는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한,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신약과 구약 시험을 패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강도사 고시, 강도사가 되기 위한 고시가 있는데 이것을 졸업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모든 과목에서 이제 6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마다 몇 명씩 이런 분들이 나와요. 본의 아니게. 그럼 다시 제시를 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내년에 다시 이것을 쳐야 강도사가 되는 거죠. 강도사.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강도사 이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뭐 강도가 뭘까? 그치? 그치, 세연아? 이 강도는, 주유야, 강도는 뭐냐면 강단에서 쉽게 말하면 도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강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사라는 그런 직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직무와 직위와 직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직무, 하는 일, 직위, 그분의 타이틀, 그리고 직원, 그 일을 행할 사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무예요. 직무가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직위가 없으면 직무를 행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이 직분자라고 할 때에 직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직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그 선거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거했지 여러분? 사진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놀랐습니다. 투표를 처음에 3장밖에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하니까 이쪽에 하니까 또 주시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이게 바르게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도 선거하고, 이번에 또 우리 지방의 시장, 도의원, 교육감 참 중요하거든요. 이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잘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거가 끝나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됐냐? 누가 됐냐? 또 누가 될 건가? 이게 제일 관심인데, 사실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일은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걸 알고 있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회 시간 아닌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수연아,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뭘까? 국회는 어떤 기관이지? 무슨 기관 이렇게 하잖아. 입법 맞나?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철도 놔주고 건설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시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국회의원이 이 재정을 따와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제일 해야 할 일은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법을 잘 제정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때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보면 이 분이 어떤 법을 발의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이런 것은 안 보여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 길을 내고 뭘 하고 사실 그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면서 법을 제정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치에 관심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악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 정말 거기에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게 맞대응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차별적인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오늘 교회 안에도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됐느냐,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자리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의 직분이 자리에만 관심이 있게 될 때 그 직무를 감당할 직위, 이것보다 이 직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직분자는 명예에만 그것을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 남용이 되면 교회는 이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되면 교회 헌금화를 헌금해라. 또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그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들은 또 그 직분을 받으면서 또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그 헌금으로 교육관을 세우거나 아주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직분자를 많이 세우면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볼 때에 그런, 꼭 재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또 그런 직분을 불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과 관련해서 직분자는 우리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자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많이 뽑는 게 좋을까요? 될 수 있으면 안 뽑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만큼 뽑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의 수만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장로님을 한 분 뽑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도가 40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2명을 뽑으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긴 하지만 60명에서 80명 그 정도 성도가 되어야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한계를 두는 이유는 직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위를 다 주가지고 그것을 명예직, 세상에 그런 투표하는 것, 선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선거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선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또 선거운동도 하고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좀 찍어달라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의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노회에 사실 부석이인데요, 저는 아직 이렇게 임원할 그런 나이나 그런 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차례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고 그분들은 다 노회장도 하시고 임원들을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시찰별로 임원들이 좀 안배는 돼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4개 시찰이 있는데 어느 시찰에만 임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에도 또 임원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서목사가 또 교회, 그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또 조직교회니까 다른 또 조직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그분을 임원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노회장 외에 다른 임원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노회에서 이렇게 임원들을 뽑을 때 뭐 명단을 주고 뽑거나 아니면 사전에 누구를 뽑으라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뽑잖아요. 목사님만 우리 노회 안에 근 90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좀 안 되는데 그냥 명단들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노회 책자에 출석을 불러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먼저 이 노회에 오신 분부터 쭉 전입순으로 또 목사 임직받은 순대로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명단들은 있지만 이렇게 누구를 지칭하거나 이런 것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투표를 이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직분자 선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뜻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때에 우리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선거같이 생각하면 떨어지면은 진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선거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이런 직무를 사모하고 또 충성스럽게 일하고 싶지만 이미 이제 헌법이 전하는 나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제 넘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 볼 때는 사실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분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헌법이 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직무, 직위, 직원. 직무는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 맡겨진 일. 직위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타이틀, 자리. 그리고 직원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직분에 있어서 직위보다는 직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직분은 세상의 벼슬과 같은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직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무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직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목사가 저 말고 한 20명 더 있으면 될까요? 우리 교회 필요한 숫자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권사님이고 모두가 다 안수 집사님이면 사실은 저도 좋겠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고 타이틀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 즉 직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러면 누가 이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337쪽입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겼다인데 내게 직무를 맡기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사실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정말 괴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의 직무를 행한다라는 그것은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사도의 직무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이 직분에 맞지, 스스로를 그 직위에 합당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좀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는 거기에 합당치 않는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직무를 맡기셔서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직분자들을 대할 때 쉽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대할 때, 또 권사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의 아픔도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그는 직무를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자, 그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에서 직위보다는 직무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직무를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못한다, 나는 직분에 관심이 없다, 이것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 100명 중에 90명은, 10명 중에 9명은 그럴 거예요. 나는 목사로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셨다. 물론 한 그 중에 10명은 나는 정말 목사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가 되고 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직분자가 된 줄 알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이어서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믿을만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면 돈이 많고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교회를 막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제 은사 목사님 이제 서성에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만나 뵙고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안부도 여쭙고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안 하셨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교회 기도 제목이 없냐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6월 달에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참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자신의 목회 가운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세 분이 장로의 후보로 올랐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날 예배 끝나고 장로가 되어서 잔치를 벌릴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그분은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하여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뭐 그저 그런 분이고, 또 한 분은 정말 자기 자신은 자격도 안 되고 또 정말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의 결과가 확 바뀐 거예요. 자신이 된다고 믿었던 그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던 그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장로에서 떨어진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이제 그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 때려 죽인다고 교회 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교회와 사택이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로 도망갔는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지사님 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가만히 있는데 사택에는 이제 그 아들, 딸 주태 집사님이랑 사라 집사님만 있는데 이분이요 구두발로 그냥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장롱문을 열고 막 방문을 다 열고 목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또 막 교회에 발로 차면서, 근데 이제 사찰 집사님 집까지는 못 온 거죠. 여기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길가에서 자기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장로가 된 분을 만났는데 그냥 뺨을 때렸던 거죠. 그리고는 이분이 교회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 옮긴 교회에서 이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맞아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분을 또 보았고 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장로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또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목사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눈과 잣대와 기준과 하나님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 말로는 결국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실 어디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요. 실제 우리 은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이 개념,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직분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직분에 대하여 명예적인 것만 생각하는 부분에서 또 직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직무는 기본적으로는 봉사요 섬김입니다. 물론 하는 일들은 다르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봉사하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교인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헌법의 내용을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과 별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직분자는요, 그 직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직분자가 되면 최우선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 일과 주님의 일이 겹칠 때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정말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은 직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일 먼저 하고 또 내 것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일하고, 이것은 직분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헌법에 나오는 그 교인의 의무, 먼저 우리는 교인이 되어야 되죠, 그죠? 성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성도로서 권리인 직분자를 뽑는 일에 우리가 뽑을 권리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인으로서 먼저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과 직무가 무엇인가, 또 권사의 자격과 직무가 무엇인가 한번 쭉 보면서 잠깐 오늘 수요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먼저 우리 헌법 교회 정치 제3장에 보면 교인에 대하여 나옵니다. 교인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이 교인의 의무가 26조에는 의무가 나오는데 그 앞에 25조에는 교인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먼저 권리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인의 권리. 세례 교인은 성찬에 참여하고 공동의회의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최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지 않으면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6개월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은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없고 선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세례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선거에 합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직분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인의 권리로서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영적인 보호를 받고 또 공동회의 의회의 회원권이 되고 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피선거권, 우리가 그 선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다음 이제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교인의 의무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공예배, 즉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은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헌금은 크게 의무 헌금과 성의 헌금이 있습니다. 의무 헌금은 11조와 주일 헌금이에요. 이것은 교인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고 또 주일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성의 헌금, 이제 여기에 뭐 감사 헌금, 선교, 구제, 장학, 뭐 목적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인은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며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만 하거나 권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교회 내외 활동을 위한 섬김을 말하는데요,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장로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직분자 선출을 할 때 누구를 후보로 올릴 것인가. 물론 나이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계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분을 직분자로 세울 수 없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앞으로 그분이 그렇게 할 것을 서약하고, 물론 임직을 받을 때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있죠. 여러분, 사실 교인의 의무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들었지만 교인의 첫 번째 의무가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11조, 그리고 주일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죠. 11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목사와 장로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1조를 잠시 못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서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성껏 헌금을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히 권사님들은 보니까요, 정말 11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셔요. 11조를, 정말 11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0의 1 이것만 하나님께 아니고 10의 10이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은 전도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여러분, 이런 의무가 없는 사람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를 목사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이 의무를 잘 몰랐거나 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 6장에 보면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자, 65조에 장로의 자격이 있는데요, 장로는 다음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헌법적인 자격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무엄하게 7년을 경과한 자. 자, 나이를 딱 정해놨습니다. 40세 이상, 너무 어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죠. 65세 이하, 70세에는 은퇴를 하셔야 되거든요.
남자 세례교인, 우리 교단은, 우리 장로교 특히 고시는, 다른 교단에는 여자 장로님도 있습니다. 통합철이나. 근데 우리 교단은 아직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 7년 교회에서 벌을 받은 적이 없는. 그리고 2번 시작.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번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있는 자. 4번 공적으로 사적으로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이런 분을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시작. 네,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자격이 된다고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번,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7번.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예.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하고 싶다고, 이분은 정말 장로 세우고 싶다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의논해서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헌법적인 자격입니다. 헌법적인 자격.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되면,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보면 장로의 임직까지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고시를 통과하고, 그리고 임직을 받아야 비로소 장로가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최대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장로를 선출하지만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최소한 내년은 되어야 장로 임직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준비를 하고, 내가 선출되었지만 이것은 아직 나에게 가분하다, 이렇게 될 때에는 보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가? 오늘 직위보다 직무가 중요하다고 했죠. 직무를 한번 보십시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작. 예,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건증을 하는 일. 장로님의 제일 큰 직무가 목사와 협력하는 거예요. 목사와 이렇게 상반되게 되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의 직무입니다. 시작.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네, 중요한 일이죠. 장로님이 이런 직무가 있어요. 세 번째요.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 장로님의 직무가 저거예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 그래서 교인에게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가 설교한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는 일. 그래서 장로는요, 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 이 성도님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장로님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일이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목회자가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장로의 직무는 이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시작. 양육하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자기 자녀뿐 아니라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7번.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예, 이것이 장로님의 직무예요.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번 시작.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예. 자, 여러분,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장로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7장에 가면 집사와 권사가 나오는데 이 집사는요 안수 집사님을 가리키거든요. 자, 85조에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권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번 시작. 약 65세 이의 여자 세례 교인으로 무엄하게 5년을 경과한 자. 예, 45세 이상 65세 이하 여자 세례교인. 세례교인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죠. 2번 시작.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이런 분이 권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네. 그리고 4번 시작.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예, 바로 이것이 권사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사의 직무.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예,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대부분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권사로 시험 받는 분은요, 앞에 보았던 그 자격 나이가 되었다고 아니에요. 그분은요 정말 당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당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권사가 되면 안 돼요.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촛불에 초가 불을 밝기 위해서 자신을 녹이게 되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직무, 직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직원으로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헌법에 나오는 그런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마 그럼 목사님은 뭐 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번. 여러분 1번이 뭘까요? 목사의 직무 1번. 예. 1번은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게 1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번. 찬송을 지도하는 일. 4번. 성례를 거행하는 일. 5번.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번. 교인을 교육하는 일. 7번. 교인을 신방하는 일. 8번.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이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성도로서의 직분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의 시간마다 성경적 직분론에 대해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호했고 그동안에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헌법을 중심으로 또 한번 저희들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의 직분자 선출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여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와는 다른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직무를 맡기시고 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분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